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화요일 아침 예배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흠양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역대하 19장입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디아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힘든 순간, 어려운 순간 여호와를 불렀더니 여호와께서 도와주시는 그런 상황 어제도 누리셨나요? 전쟁 속에서 여호사밧은 주를 불렀고 주는 그를 보호하셔서 아합 왕은 죽었던 그 전쟁에 이스라엘 왕, 남유다 왕 여호사밧은 살게 하셔서 예루살렘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하십니다. 한숨을 돌리나 싶었는데 하나님이 예후라는 선견자를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왕이여, 당신이 악한 자를 돕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까? 이로 인하여 여호와의 진노하심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정신이 확 들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아합과 함께 그의 가문과 혼인하여서 그죠, 사돈관계를 맺고 또 그와 함께 밥을 먹으며 손을 잡고 전쟁에 나갔던 일이 악한 자와 손잡은 것이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내가 도운 거고 사랑한 것이구나 하고 정확하게 일러주신 이 말씀에 얼마나 놀랬을까요? 그래도 예후를 통하여 다시 하시는 말씀은, 그러나 왕에겐 선한 일도 있으니 당신이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향했고 아세라 목상들을 다 없앴던 일입니다 라고 하는 말도 또 다시 주셨어요. 가족 여러분, 이 아합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거든요. 그런데도 시간이 흐르면서 이 분별력을 놓친 거예요. 우리도 지금 사는 이 시기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굉장히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시대가 아닙니다. 굉장히 아주 흐릿흐릿해서 이 경계선, 선을 막 넘나들고 있잖아요. 이런 시대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여호사밧 왕이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행하냐면 예루살렘 궁전에서 나와서 이 남유다 전체를 다닙니다. 브엘세바 뭐 등등등 해가지고 전체를 다니면서 그 곳곳마다 재판관들을 세우는데 그들에게 하는 말, 너희는 삼가 주의하여서 이것이 사람의 일인지 여호와께를 향한 일인지를 잘 분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치우침도 없고 불의함도 없고 그리고 뇌물을 받지도 않으신다.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라고 하며 그들을 굳게 세웁니다. 지금 누구를 향한 마음인가요?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에요.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도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거기 또 각 족장의 리더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도 곳곳에 리더십, 재판관들로 세우는데 꼭 얘기하죠. 혹시 너희 중에 어떤 형제가 피 흘림이 있거나 율법이나 말씀이나 규례가 어겨져서 송사를 하러 왔거든. 그곳에서 주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정확히 알려줘서 그 백성들이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그래서 여호와의 진노하심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도록 해라 라고 하면서 신신당부를 합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도요, 그 왕의 자리를, 왕이 혼자가 아니에요. 보니까 이곳에서 다스리는 리더자 어른도 세워놓습니다. 이게 지금 무엇하는 일일까요? 자기가 놓쳤던 분별력, 이 백성들에게 다시 혹시라도 자기가 행했던 일들 때문에 이 시대에 그냥 어물쩍 넘어가는 북이스라엘의 문화가 있을 법한 이 모든 국민들을 다시 잡아주는 거예요. 근데 다시 잡아주는 거 뭐밖에 없느냐? 여호와의 율법과 규례와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선악의 구별이 안 되는 이 시기라고 했죠?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재판관 리더자가 되어주세요. 이끌어주세요. 예, 의의 길로. 가족 여러분, 이것을 간절히 사모한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 그리고 또 콩나물도 키우다 보면 매일매일 물을 주는데 이거 다 물 그냥 빠져가는 것 같고 똑같은 것 같으나 어느 날 보면 쑥 자라 있잖아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먹을 때요, 때로는 딱딱하고 때로는 조금 어렵고, 요즘에 주일날 저희가 먹는 말씀이 팔복과 상상수훈인데 때로는 되게 딱딱하거든요. 어렵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먹다 보면, 그리고 매일 아침 이렇게 주의 말씀 속에서 하루하루 먹다 보면 그게 어느 날에는 정확히 기억나고 어느 날에는 그냥 하나도 기억이 안 나더라도 내게 이것이 차곡차곡 쌓이며 먹은 것, 들은 것, 읽은 것이, 암송한 것이 영양분이 되어서 그때그때마다 우리 성령님이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거든요. 이게 자양분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말씀과 법도와 율례를 먹어야 돼요. 우리 귀한 가족들의 그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 기준이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 자녀가, 우리 가족이 아무렇게나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때로는 경고도 하고 때로는 주의 말씀으로 같이 나누기도 해서 그들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그래서 여호와의 진노하심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돕는 일이 가정에서도 이루어지고 교회에서도 이루어지고 우리 모든 곳곳의 공동체에서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 오늘 들으시고 먹으신 것이 반드시 나를 의의 길로, 주님의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인 줄로 알고 맛있게 드시고 또 이 하루를 시작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순간적으로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저희는 정말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고 성령님 이끄심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말씀 더 사모하고 주님 아버지 앞에 치우치지 않기를 더 사모하오니 우리들을 성령님의 이끄심에 민감하여서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각 가정마다 주의 법도와 율례가 기준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